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쁘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사는 우리 한인들과 또 이 프로그램을 보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두렵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이긴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는 거의가 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을 이단들이 배워서 이제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강의를 잘 들었는데 우리는 교회 가서 이대로 설교 못합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설교가 다르면 반대하거나 자기들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이 한국교회 또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게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성경을 놓고 대조하면서 들으시고 또 가능하다면 노트를 필기해가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든지 보여주신 것을 그 자리에서 적어서 완성된 책이 요한계시록인가? 아니면 이 요한이 듣고 또 본 것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써낸 것이 요한계시록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받아 쓴 것, 본 것을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요한은 고민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어려움이 당하는 박해가 다가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서 이들이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어떻게 배열해야 교인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묵시라는 이 장르는 히브리 사람들이나 구약에서는 묵시 문학이라고 일컫습니다. 문학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이유는 이런 책들은 단순하게 써진 책이 아니라 잘 짜여진 구성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에서 문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문학이 아니고 이것은 깊은 신학을 또 담고 있습니다. 콜린스라고는 그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교수죠.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적 문학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 내러티브적 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르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문학 방법인데,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이 내러티브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폭넓은 제너럴한 인포메이션, 개괄적인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용이 깊어지면서 본질이 나오고 핵심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 책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건 계시록 13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적은 계시록 16장, 17장에 가서야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한 절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물음이고 또 거기에 대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라.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봐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기록됐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 가지로 표현했죠. 하나는 묵시. 묵시라는 건 히브리어로 말하는 개념이고 계시는 헬라 말로 말하는 거죠. 같은 용어인데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4절에 가면 이 편지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2단 요한계시록 강의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무식하다고, 요한계시록을 편지라고 한다고. 요한계시록은 편지가 아니라 예언이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묵시고 그리고 예언이고 그리고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 없죠. 어떻게 써야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쓰는 게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써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구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 속에는 미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그런 뜻이죠. 물론 예언 중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과 묵시가 다른 점, 예언과 계시가 다른 점은 예언은 그 말씀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라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왜 예언자라는 말보다 선지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느냐? 구약의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은 예언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이런 일은 이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디에 비교해서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묵시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문학이 바로 묵시 문학이고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기록한 책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것이냐. 오늘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다. 네, 아직 7 교회 이름이 안 나오죠? 이제 점차 나오기 시작하죠. 7 교회가 물론 7 교회만을 위해서 준 책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준 책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로마에 있던 교회들이 가장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면 지금 전 유럽, 북아프리카까지를 다 지칭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 신자가 5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기독교 박해가 와서 그중에 4만이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이런 위기가 교회 앞으로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느냐는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직접 말씀을 이 사도 요한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원독자라고 하죠. 1차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독자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7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독자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긴 건 왜 문제가 생겼냐면 1차 독자에게 준 말씀을 현재 독자가 이런 1차 독자를 거치지 않고 오늘로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1차 독자, 원독자, 바로 초대교회, 이 7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뭘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책은 아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쓴 이야기죠. 예, 도덕같이 임할 것이다. 열처녀비유도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깨어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전혀 다른 책이 되어버리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바로 종말론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책은 부분적으로는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지만 크게 말하면 구약에는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종말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당하는 종말, 죽음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 삶이 정지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의 사회가 전체적으로 당하는 시대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가까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먼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쳐져 있어요. 가까운 종말, 멀리 주님이 오시는 파루시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곱 교회, 아니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종말을 어떻게 이겨나고 승리하게 만들 것이냐가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입장에서 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 여기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반드시, 속히, 그리고 일어날 일. 여기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한 번 딱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정과거라는 말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일곱 교회가 당해야 될 무서운 박해, 한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건 가깝게 반드시 속히, 여기 속히 일어나는 일. 그리고 3절에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때는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속히보다 더 앞서서 빨리. 그러니까 지금 7개 교회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인 전체가 5만인데 그중에 4만이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이 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셔요. 그래서 이걸 알리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죠. 묵시라는 말을 했는데 7개 교회, 아니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건 계시고 묵시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이미 7개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냐? 아니, 우리가 예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초대교회가 이런 무서운 박해를 당하고 이기고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를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묵시와 예언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기 맨 3절 말씀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단수 복수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만은 읽는 자는 한 사람이 단수예요. 근데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이건 복수예요.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회람의 책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쓴 것을 또 다시 복사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돌렸어요. 그리고 예배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인들이 깊이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들으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우리들의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또 표현력,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것뿐이지 이 본문이 어느 시대에 언제 일어난 거냐 찾도록 된 책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 살죠. 미국에도 살고 뭐 유럽에도 가 살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냥 보통 이야기하고 나 이해관계가 안 걸린 대화는 괜찮아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거래가 된다든지 내가 사인한 게 어떤 중대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할 때 그런 건이 저에게 다가오면 말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다면 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살고 내가 믿음 지켰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놓고 읽었습니다. 잘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그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또 신사참배 강요가 들어왔을 때 신사참배 순응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위기가 지금 이 일곱 교회에 당하고 있는, 일곱 교회에 다가온 거예요. 일곱 교회라고 해봐야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약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신앙도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내려치듯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위협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신앙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를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주님이 보낸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를 주님은 여기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나 또는 어디에 적용하려고부터 하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교회가 어떤 위기에 있었기에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를 먼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신앙적인 박해, 이 고통을 해석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도 위대한 책이지만 오늘도 위대한 책입니다. 앞으로도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도록 해주는 힘과 용기를 주는 또 방향의 지침을 주는 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강해해 나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해석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가운데 헤매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크리스찬이 아닌지 반성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까운 주변에 또 나라에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매 순간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속주의와 향락주의 그리고 무서운 이단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험난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온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